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단어는 도벳이 나왔는데, 도벳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옆에서 그 몰렉에게 그 자녀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불태워 신께 드리던 장소가 도벳이에요. 그래서 큰 웅덩이 같은 거예요. 거대한 웅덩이고 밑에다가 불을 지피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웅덩이를 만드시고 불을 지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다, 이런 이제 노래인 거죠. BC 900년경 아수르가 세력을 막 확장하기 시작하고, BC 한 730년경에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최초의 모습이에요. 아수르가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룬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720년경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남유다도 공격하고 애굽도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BC 612년에 그 몰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대제국. 그런 이 대제국, 이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 그리고 그 철저하게 세워져 있던,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아수르의 군대, 그런데 그 군대가, 그 성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무너질 때 바로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수르가 한참을 막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갈 때가 600년대 후반인데,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하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사네립이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사네립 아수르 그 왕의 정예 부대 15만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사네립이 얼른 도망가죠. 그리고 아수르에는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런 선포도 있었어요. 조심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전에 요나가 그 메시지를 외쳤을 때는 그들이 돌아왔다는, 그래서 구강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두 번째 니느웨의 성에서 외치는 소리를 선포를 했을 때는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심지어는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많은 아수르 시민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의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혈연관계의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요나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다 망할 거야,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 이전부터 아수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기독교, 유대교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히 그 마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강론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 신의식. 네. 분명히 가장 옳으신 분,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생활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가장 옳으신 어떠한 신이, 완벽한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가장 옳으신 그 신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그 가장 옳으신 신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그런 그런 순리를 거역하고 싶은 그러한 육에 속한 그런 마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 이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무슬림권에서도 불교권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었다.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당신이 얘기해줘서 내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전해준 복음은 이전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들은 그런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복음을 딱 수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학,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천주를 믿는 신앙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신학자들, 정약용과 같은 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처음 성경을 보고 처음 말씀을 봤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꿈꾸던 그 이야기,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이런 종교에 이렇게 국한돼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이질적인 그걸 가지고 당신은 아닌데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미 태어나면서도 알고 있던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죠.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려고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때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정직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런 정의로운 방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능력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재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대제국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거기에 그 대제국의 리더자들을 향한 존경심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로마를 향한 그 경외심, 존경심이 있을 때 로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 지도자들이 성실해요. 누구보다 성실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 지도자들이 공평해요. 많은 것들을 공평하게 생각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는 또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오르신 그 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런 죄에 빠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가장 오르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정말로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안다고 했죠. 한 가지는 정말로 오르신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그 방법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 이런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러한 선한 방법, 세상의 순리대로 따르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걸 파괴하고자 하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동시에 있는데, 그런데 죄를 몇 번 지면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나는 이미 글렀어. 나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그 실패,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바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히 바랍니다. 아수르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부수는,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세력이 강해졌을 때, 더 커졌을 때 또 몰락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의로웠을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더 의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수르가 더 의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같은 것, 가장 악한.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했고 예배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사회적인 기반도 갖추었고, 또 신분도 얻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돈과 명예와 쾌락과 개인적인 음란한 사생활을 즐기며 그런 삶을 전하며 그런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BC 700년대에 이스라엘을 몰락시키시고 600년대, 50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을 몰락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하실진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하시잖아요. 왜 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오히려 누가? 종교 안에, 기독교 종교 안에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악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기독교인들, 돈과 명예와 그리고 악한 사생활들을 행하는 그런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21세기에 물론 저는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유혹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를 점점 줄여가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그 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복음과 그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본받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자동차와 큰 건물을 자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런 생활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복음 안에 사는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진정한 복음이 실제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생겨도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나오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조기동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녹화를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고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이것이로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중에 이렇게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가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양육을 하지만 김용곤 목사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각자 자신의 인생들을 개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용곤 목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저의 이 세상에서의 평생 동안 역할은 바로 나는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복음과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양육하고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런 거죠. 와서 기도하고 회복되고 또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인생 길을 또 나아가는 거죠. 또 왔다가 또 여기서 같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고 또 나아가는 것이고. 네. 목사는 더 중요하고 선교사는 더 중요하고 사업가나 그 일반 평신도는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각자 자신의 삶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21세기의 교회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인도하신 바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삶을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각자 이것은 여러분 꼭 믿음의 시작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예. 어떤 교회에 나갈 수 없으면 혼자서라도 가족끼리라도 그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데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 있어요. 내 아내, 남편,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 어떤 동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공평한 사람, 나와 그의 입장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나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마음 위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늘 기도하며 사랑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사랑을 전하죠. 그렇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옳은 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우시는 어떠한 정말 옳은 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너가 찾는 신이 바로 이분이야. 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요. 어떤 사회? 이 사회 안에서 사회가 잘못 변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은 또 언제 있냐면 아수르가 이제 막 지배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큰 그런 어떤 제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지도자 계층이 이제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하고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권력을 앞세워서 그 힘으로 막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그 힘으로 그것을 다 무마하면서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저지르면서 그 지도자 계층이 그 문화를 밑으로 다 흘려보내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리차드 니버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 온갖 그 계층 구조로 말미암아서 그 비리들이 난무한 그 사회를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직한, 성실한, 정의로운 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비리의 속을, 그 폭력과 억압과 압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공정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무너질 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과연 정의가 이깁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온갖 그런 비리들이 다 밝혀졌고요 많이. 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성실한 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달라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의 모습이 구현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비리가 난무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그런 비리들이 난무하고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행하고 하는 그런 사회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무너질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 악한 권력을 무너뜨리셨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정직한 아수르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람인데 그 자신의 그 민족을 버리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불공평한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 그것을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바로 특별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 것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가장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가장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거죠.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까지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 우리의 삶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느냐? 복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세 가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며 함께 동참하는 삶. 시험 다 같이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